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서 20년 동안 하솔 왕 야빈에게 심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드보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바락과 함께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와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또 바락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절에서 어떻게 찬양하느냐? 이스라엘 영솔자들, 지도자들이 영솔하였다, 지도하였다. 그리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 하나님, 이들이 헌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혼자서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사람들, 오직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이 헌신했습니다. 헌신은 원어로 나다부라는 언어를 써요. 이것은 지원하다. 그러니까 군인으로 지원했고 목숨을 내놓았고 또는 바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친 거예요. 헌신했다. 헌신합시다.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이들은 어디까지요? 전쟁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믿음의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또한 다른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이 그 압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이방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헌신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오직 헌신하는 자, 우리 자신을 바치는 자, 영적 용사로 지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말씀을 해요. 너희 왕들아, 이제 열방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희 왕들 들어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봐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그분은 누구시냐? 4절 5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나이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진정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신의 산에 임재하셔서 정말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후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 내려오셔서 왕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러니 온 땅이 진동하였다.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냐? 하나님이 큰 틀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한 압제 속에서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그것은 죄악 때문이야.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신의 산에 임하셨잖아요. 그것이 19장의 출애굽기 19장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20장에서 십계명 주시고 그리고 세부적인 말씀 주시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식을 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지킬 테니
너희도 십계명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라. 그러면은 너의 천대의 은혜를 누릴 거야.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은 저주가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를 것이다. 그들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야 하고 말씀했어요. 제가 성경 볼 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구나. 그냥 막연하게 막연한 신을 믿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실제구나. 하나님이 실제로 시내산에 내려서 이 백성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그들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구나.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구나. 그러니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게 하시나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우리가 주인이 되고 다른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니 그러니 이렇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통치자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6절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그때는 대로가 비었어요. 무역하면 이 상인들이 이 행인들이요 이제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압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언제까지요? 삼갈은 우리 3장에서 나왔죠. 농부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소 모는 그 막대기로 그 블레셋 그 강력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거예요. 순종하니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하셨죠. 그러니까 삼갈의 날 오직 헌신하는 자 또 야엘이 이 여인네가 정말 벌벌 떨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죽음은 죽으리라 헌신해서 그 적군을 관자놀이를 뚫어서 죽이고 승리하게 했잖아요. 헌신한 거예요. 생명을 내어 바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통하여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느냐. 또한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의 사람들이 거기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가 헌신하여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까지 그 누군가의 헌신이 없다면 헌신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면 가정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온전한 평안이 없는 거죠. 왜 그랬느냐? 이것은 8절에 무리가 이제 백성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 무리들이.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제자와 무리를 극명하게 나누셔요. 예수님이. 무리들이 그러나 따로 비유로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 먹기 위해서 모여드는 무리들. 그러나 제자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아까는 비유로 말씀하신데 왜 우리들의 이 비유 좀 이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은 들어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따로 내가 얘기한다. 그러면서 다 설명해 주셔요. 제자들에게. 제자들만 이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의해서 믿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무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도 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정말 순종하지 않은 그 자손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은요. 그걸 떠나서 무리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이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새 신 그 땅에 갔더니 그들 다 쫓아내라고 원주민 쫓아내랬더니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믿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믿고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이 땅에서 한 번 내가 멋지게 살아보자
하고 그 신들을 부여잡고 그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으나 그들이 신을 택하여서 그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칼과 방패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4만 명이 순종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창, 방패, 칼도 없어요. 이거랑 싸울 수도 없어요. 4만 명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 10절에 4장 10절에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가 게데스에서 만 명이 모였다 했어요. 만 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4만 명이라 그래요. 이것은 막 전쟁에 승리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만 명이 그들이 앞장서서 순종하고 나갔는데 사실은 여러분 순종도 왜 했는지 알아요? 이것이 지도로 보면요. 그 하솔 왕이잖아. 하솔 왕이 이방 왕이 지금 이게 압제하고 지금 있는 거죠. 북쪽 갈릴리 북쪽에 더 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그 지역에서 누가 사냐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살아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너무 고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니까 싸우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게 진짜 고통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믿음이 사실 좋아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 위쪽에서 자기네들이 가장 고통을 당했고 이 많이 빼앗겨지고 학대받고 압제를 받는 그 지역이 그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나간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연약해요. 극심한 고난이 올 때 그때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을 부여잡으면서 기도할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믿음 있는 척하는 거죠. 똑같아요. 극심한 고난이 많이 왔기 때문에 더 많이 회개하게 되고 내 모습을 본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과 제일 가까운 거예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그분도 한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분명히 약속도 하셨는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계속해서 가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데 누가 왔나 하고 뛰쳐나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강대상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13년 만에 내가 너를 다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높이 들어 사용하리라. 그리고 그냥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시잖아. 그분은 하나님이 설교할 필요 없어. 설교를 백날 해도 듣지 않아. 네가 살아난 얘기를 13년 동안 정말 너무나 먹을 것도 없고 그분은 의사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다 버리고 정말 야간 당직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안 주시면 안 먹고 그러면서 불쌍한 아이들 돌보는 그 삶을 산 그 가정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그분은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전해봐요. 그냥 듣고 아멘하고 집에 가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우상 되고 내가 신이 되어서 다른 것만 붙잡고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지금 이렇게 전에 그러니까 그분은요. 13년 동안 정말 얼마나 고생하면서 하나님만 부여잡았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전하는 거. 그때에 내 힘으로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거의 노숙자 같이 살았대요. 그 돈도 한 30억이 있었는데 결혼 부잣집에 장가 가지고 그것도 성경의 부자 청년에게 내가 어떻게 영생 얻으리까? 이거 가난하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제자는요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믿고 따르는 거예요. 먹든지 안 먹든지 있든지 없든지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본 이 목사님은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랐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먹여줄 줄 알았는데 정말 그 불쌍한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라면도 없어서 라면에다가 물 넣어 갖고 그 국물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일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일해라 하실 때도 있겠죠. 뭐든 힘든데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훈련받아. 이래도 나를 믿겠고 이래도 이 길을 걸어가겠냐. 내 말에 순종하고 나만 믿겠느냐. 그러니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겨울에는 물이 꽁꽁 얼어서 씻을 수도 없고 정말 막 그 노숙자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만 부여잡은, 그래서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 삶을 그냥 보여줘. 너가 얼마나 헌신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그것만 전해. 또 그것만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거기에 댓글에 목사가 설교는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한다고 또 그 얘기를 하니, 하나님 저도 설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설교해봤자 소용없다. 이 백성들은 듣지 않아. 듣지 않아. 말씀했으면 순종하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나가서는요,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신을. 그냥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러니 설교하지 마. 설교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야, 네가 산 얘기만 해. 그거 갖고 또 욕을 먹든 말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순종하지 않은 교만한 자들이야. 네 얘기만 해라. 그래서 그거 음성 듣고 제가 그거를 어떻게, 저는 그 유튜브 같은 걸 잘 안 듣는데 어머님이 밤중에 막 울면서 나오셔가지고 놀래갖고 어디 아프셔요? 시어머님이 무슨 일이 있으셔요? 그랬더니 내가 이복 동생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 동생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왜냐면 아빠를 뺏어가고 그리고 세워지였고 그래갖고 거기는 막 야, 아주 공주같이 사는데 우리 친 지금 본처는 버리고, 그러니까는 시어머님이 이제 그러고 살으셨대요. 내가 걔를 뭐 이름 대신데 잊어버려서 걔를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9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까지 미워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어봤다. 근데 우연히 저는 성경 말씀을 틀어드렸는데, 그런데 그냥 어떻게 넘어가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또 이단을 들은 거 아니야 싶어 갖고 들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야, 이런 분이 계셨구나.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신 거예요. 그래도 겸손한 자는 이 간증을 듣고 정말 내 죄가 보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정말 헌신한 그 삶이 정말 귀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복음이지. 이 말씀을 이렇게 뭐하러 주시겠어요? 이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걸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한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백성들 마음을 돌이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면은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9절에서부터 다시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사모함은, 지금 드보라가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헌신도요, 누가 자기가 스스로 헌신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이 헌신이 어떻게 돼요? 고난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지혜롭다면 이 고난 왔을 때 원망 불평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심이구나 라는 그 박 목사님처럼,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박 목사님 지금 온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러니 자다가도 정말 90이 되신 넘어도 그 말씀 듣고 내가 너무나 바르게 안 살았다 이러면서 밤중에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요. 헌신하는 자에 대해서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왔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4만 명이 나와서 같이 싸워줘야 되죠.
그러니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의 앉은 자들, 귀인들, 정말 높은 주에 앉은 자들도 길에서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모든 자들이 헌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다 같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얼른 나와라. 그러니 이들이 모여서 10,000명으로 시작했지만 400명까지가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으로 내려와서 한 마음이 돼서 지금 이 전쟁에 헌신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헌신하는 자,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 하나님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헌신이요 나다부, 내가 지원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용사로 지원하고 마귀와 싸우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하고 내 인생을 바치기로 결단하는 리더들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온 나라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2절에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드보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드보라로부터. 여인이에요. 정말 사람 수에 들지도 않은, 세상에서는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스스로는 어떻게 산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너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에 너 뜻을 내려놔야 돼. 내 뜻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 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내 뜻대로 살아가요. 아니요. 내 뜻을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 이런 길로 가야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드보라가 노래하는 거잖아요. 내가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스스로를 향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것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얼마나 주님이 말씀하셔요. 언제 내가 너를 데리러 올지 모른다. 깨어 있어라 하듯이 우리 리더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누구나 깨어있는 자예요. 세상에 함몰되어 가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나라. 누구에게? 바라겠게. 그래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잖아요. 너 일어나 일어나라. 그런데 네가 믿음이 조금 작아서 드보라가 같이 가야지 나는 전쟁에 나갈 거예요. 알았다 내가 가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니 야엘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너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너가 승리하게 될 거야. 너 손을 통해서 승리하게 할 거야. 그런데 영광을 못 받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안 돼요. 가긴 순종을 해서 억지로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 고난이 오는 거는요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의지했던 사람도 또 세상도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목숨같이 사랑했던 100세에 낳은 아들도 하나님께 바쳐라 했을 때에 그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갈 때에 그 순간 마지막 칼을 드는 순간에 됐다 그만해라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다 내려놔야 오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순종할 수 없어. 내가 이걸 지켜야 되고 내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때가 순종할 때 빨리 평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이제 드보라와 이 바락이 죽으면 죽으랴 헌신했을 때에 그때 스불론 지파도 또 납달리 지파도 그 외 다른 지파들도 헌신하며 나가요. 그래서 13절에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요 내려와서요 더 동참하는 거예요. 더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때에 누가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단지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바라게 앞장선 것 같죠? 바라게 한 게 아니야. 야엘이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헌신해서 승리를 가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요, 아무리 이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에 박으려고 망치를 부여잡았어도요, 이게 믿음이 없인 되겠냐고요. 그는 적군 중에서 완전히 장사, 완전한 용사예요. 그리고 부시럭거리면 깨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손에 그냥 죽는 거예요. 헌신해서 자기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줬기 때문에, 깊이 또 이 적군을 잠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망치에 강한 힘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환경을 넘어서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삶.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여호와께서 언제 내려오셔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성전을 세우고 함께 하시겠다고. 이제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다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주인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오직 순종만 있으면 돼요. 순종만 하면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것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를 세워 내 심령 안에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의 서로 사랑하며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원에 힘쓰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를 안 하고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걸 먼저 하니, 그러니 우상 숭배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어떻게 천국 가요? 그래도 누군가가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주면 마지막에라도 회개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통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요. 이제 누가 참여했는지, 누가 헌신했는지, 오늘가 헌신자예요. 이게 사실은 누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지 알려줘.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에브라임 지파가 동참했고,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동참해서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이 지금 마길이 누구냐? 이 마길 지파는 없거든요. 마길이나 지파는 없는데 이것은 므낫세 지파를 말씀해요. 므낫세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지금 순종했다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도. 그리고 스불론, 이제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어요. 스불론에서는 지금 앞장선 게 스불론하고 납달리잖아요. 스불론에서 먼저 헌신한 자들이 앞장선 거잖아요. 나머지는 뒤에서 따라온 거지만, 그러니 이 스불론이 대장군의, 정말 장군의 군사령관에 되어서 앞장서서 나갔다 하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다 기록해 놓으시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행위록에 다 기록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사갈도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다. 이사갈도 함께하다. 스불론과 이 납달리도 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이사갈과 함께 바락도 함께했다. 그리고 르벤 지파가 있거든요. 르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지금 르벤이 장자예요. 장자. 야곱의 장자, 제일 장자 지파거든요. 그런데 큰 결심이 있었대요. 그런데 무슨 결심을 하냐면요, 르벤은 이 장자가요, 악해서 장자의 반열에서 세워지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이게 정말 이게 산당이 부모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걸 우리는 산당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부모의 가르침이 내려오지. 르벤이 장자인데 그때도 악을 행해서 장자의 반열에 서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때도요, 르벤 이 지파들은요 큰 결심을 해. 무슨 결심을 하냐고요? 너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지금 유유자적하면서 그냥 우리는 전쟁에 못 나가. 나는 편안하게 살 거야. 피리 부는 자의 소리, 양치는 자의 소리 들으면서 나는 내 양들이나 돌보고 살 거야. 나는 그저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야 하면서 큰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다들 전쟁에 나가고 정말 헌신하는데 이 르벤 지파, 르벤 지파에서 우리 또 다 배워서 알잖아요. 결국 위에서부터 그 흐름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부모가 우리 때에서 정말 이 칠족속을 쫓아내고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때 되도 르벤 집안은요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그냥 피리 부는 자, 너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 하고 있니? 나 내 양떼 지켜요. 우리 재산 지켜요. 우리 가업 지켜요. 내 자녀 내가 지키고 있어요.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연약한 자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 관심 없어요. 나는 그냥 나 지키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 재산 지키고 내 거 뭐 나 이렇게 큰 결심을 한다고 지금 두 번이나 말씀하셔요. 그리고 길르앗은 가나안 땅 오른편에 있어요. 다 가나안 땅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자 그랬는데 너무 초장이 좋아. 너무 좋으니까 우리 이 땅 주세요. 그러고 거기서 주저앉거든요. 그게 르벤 장자라고, 육적인 장자라고 우리 이 땅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르벤, 그러니까 거기 막 초장도 좋으니까 니네 거기서 싸워.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도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여 요단강 저쪽에 거주해서 그 초장과 푸른 초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편해. 그런데 그들이 이방 나라 땅으로 지금 완전히 다 넘어가고 말았죠. 뭐 지금은 이스라엘도 아직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정말 똑같은,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시고 그들을 먼저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너무 불쌍해요. 왜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 예수님도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엄청 무섭습니다. 그러니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고 단지파도요 배에 머물러요. 나 무역하고 나는 지금 돈 버는데 바빠. 하나님께 헌신할 시간 없어 하면서 다는 배에 머물러 있음이 어찌 됨이냐. 이 단지파는요 나중에요 하나님이 땅을 배분해 줬는데 이 가장 좋은 그 블레셋 지방에 있는 중심 쪽에 줬는데 그런데 나는 싸우지 못하겠어. 그래서 안 싸고 이 단지파는요 이 제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솔이나 이렇게 왔을 때 이들은요 그냥 다 먼저 다 점령당하고 마는 거예요. 맨 꼭대기로 자기네가 스스로 이주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배에 머물러서 그리고 나는 무역하면서 나는 잘 살 거야.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 관심도 없어요. 그저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했던 것이 단지파. 나중엔 단지파는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셀도요 그 해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해변가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먹고 살 거야 하고 자기 생업에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만 생각하며 헌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정말 가족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셔요. 그러나 18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백성이여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높은 곳에 가서 지금 자 출전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누구를 칭찬해요? 앞장선 스불론과 납달리. 그러나 이들이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어찌할 수 없어서 너무나 학대가 제일 심해서 이 밑쪽에 있는
지파들보다 그들이 더 고난이 세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그래도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나오니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 헌신, 나다부라는 거예요. 나다부. 주님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수치를 당하든 조롱을 당하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의 계명 안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헌신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침례받으며 완전히 물속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는데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교만한 자입니다.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아를 다 내려놓고 내 뜻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마음을 합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날마다 깨어있는 드보라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서 영적인 리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의가 다 살아납니다. 우리 헌신은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누리는 자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 것을 다시 깨닫고 이와 같이 살아서 어느 날 내가 너를 다 보았다 하시며 더욱더 귀하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